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여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가족 시리즈 두 번째 말씀으로 기도는 생명을 낳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사무엘상 1장 전체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그래서 앞부분인 3절까지만 저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 우리 아시겠지만 다 사무엘상 1장 바로 한나가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을 낳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한국의 번역에서 보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해서 단수로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것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브닌나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이고 한 사람은 브닌나인데 한나가 원래 본처이고요. 그리고 브닌나가 두 번째 아내가 됩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이 많이 여럿 있었습니다. 복수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1절부터 3절까지 어떻게 보면 평이하게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 같은 이 문장 속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누군가에게는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활을 돌아본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누군가에게는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없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 안에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는 이것에 우리는 앞에 주어와 주어와 이 보어, 이 목적어 사이에 다른 것들을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제일 부족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좀 그런 것이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 제가 그래도 나름 유머 감각이 있었는데 유머 감각이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너무 삶이 바쁘다 보니까 이게 있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네, 성보에게는 뭐가 없었더라. 저에게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겠죠. 네, 없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에게는 무엇이 없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 정말 나는 가지고 싶고 나는 정말 이루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것이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좀 돈이 좀 많았으면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다른 자녀들처럼 이렇게 잘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지도 않는 것일까? 나에게는 왜 그렇게 착한 아이들이 없을까?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없는 것들을 따져보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리스트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때에 마지막 사사로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말, 어떤 말입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다고요? 뭐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다고요. 이 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는, 다른 모든 가나안 지역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사사, 그러니까 어떤 재판관의 역할, 또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잠깐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해주고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사들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에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에 이 한 사람의 삶 속에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오버랩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없을 때, 내 안에 뭔가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합니다. 그것을 이 성경은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냐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는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면 그 건강을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찾습니다. 요즘 저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몸이 건강하고 또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면 결국 몸이 뒤틀어진 채로 다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으로 행했다는 이 사사시대처럼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1장 전체 말씀 속에서 보면 그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냐면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삶 전체를 걸고 드리는 처절한 몸부림과 같은 것이었다. 처절한 몸부림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결핍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어머니나 또 아버지들에게 남편이나 아내로서 우리는 뭔가 부족함을 항상 느낍니다. 그런데 그 없었더라는 말씀의 앞에, 그 없었더라는 그 우리 삶의 현실 앞에서 그 다음을 어떻게 행해야 하겠느냐라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의 소견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걸음을 걸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풀어갈 수 있는가, 기도라는 주제를 놓고 함께 말씀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들의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한나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소견으로는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견으로는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문제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소견에 한 세 가지. 첫 번째는 문제를 들춰내고 끄집어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는 문제를 들춰내고 그 남의 문제를 들춰냄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견고히 하려는 그런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 전략 중에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상대방 후보자의 문제점을 끄집어내어서 내가 이렇게 조금 더 돋보이게 하려는 바로 그런 모습을 분인나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인나가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얻지 못한 한나의 약점을 들춰냄으로써 자기가
그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한나의 자리까지 내가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들춰내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들은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를 더욱 깊이 골마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어떻게 그 드라마 이런 사랑과 전쟁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 한나를 아주 괴롭게 하여서 격분하게 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한나의 대적으로 지금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가 그러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분인나의 이름의 뜻은 진주, 보석, 또 고귀한 것,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분인나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분인나는 아주 외모도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또 자식들도 있고 또 정말 신실하고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랑 넘치는 남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는 더 얻기 위해서 문제를 들춰내어서 한나의 적수로, 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만 드러내고 들춰내고 아무런 대안도 줄 수 없는 사람들, 문제는 잘 발견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만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서는 변화의 단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잘 수면 아래로 가라앉힌다고 해서 그것도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어떻게 보면 문제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인생의 어떤 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여기 보면 이 사람의 족보가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레위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를 섬기는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매년 성실하게 예배를 드렸죠. 매년 절기 때마다 올라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께, 나중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로에 있는 성소로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늘 항상, 우리 요즘으로 치면 늘 교회에 매주일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거기다 아내도 참 사랑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엘가나가 그렇게 절기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렇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제물의 분깃을 2배를 주었습니다. 그대는 자녀가 없으니 그대에게 없는 자녀의 목까지 내가 주겠습니다 하면서 아내에 대한 사랑을 아주 절실하게 표현하는, 얼마 전에 보았던 폭삭소가수다의 관식이가 머리핀을 그렇게 그 옷장 가득히 넣어놓는 것처럼 이렇게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기 보면 말씀을 좀 이렇게 깊이 곱씹어서 읽다 보면 재미있어요. 어찌하여 웁니까? 어찌하여 먹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마음이 슬픕니까? 여기까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네, 아내분들 한번 이런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나의 마음에는 자녀가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마음에 늘 슬픔이 있고 괴로움과 격분함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을 보지 못하고 그저 덮어두고 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엘가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분명히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공감을 해주고 있지 못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공감이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엘가나가 어찌하여 이렇게 마음이 슬프냐 하고 거기에서 멈춰주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어깨를 토닥거려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그렇게 매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아갈 때에 한나에게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면, 그렇게 한나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같이 옆에서 기도해 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의 공감은 해줄 수 있었지만 그 한나의 고통에 동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소견은 불완전하고 온전한 변화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 엘리의 모습입니다. 이 엘리는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엘리가 등장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기 보면 앉아 있다라는 이 히브리어 아사브는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라는 사람의 직무는 제사장의 직무예요. 제사장의 일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를 지었거나 아파하거나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이 중재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바로 그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을 받거나 했을 때에 그것을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직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가 한나를 대하는 모습은 그 직무를 성실하게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여기 왜 취했다고 생각했는가? 바로 이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 식사를 드리면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이 한나라는 여인이 취했구나. 그래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중얼중얼 말하자면 어떻게 주사를 부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14장의 해결책으로 이렇게 말하죠.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포도주를 끊으라고, 이제 좀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이 지금 한나가 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고 있는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고민을 나누고 함께하는 중에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뭐죠? 그래,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 나도 네 마음 알아.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말을 하지만 그냥 습관처럼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크리스찬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겠다고. 그래,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할게 하지만 전혀 그 사람의 문제와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기도할게라고 말하는 것까지만도 괜찮은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너 그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딱 잘라서 마치 자기가 모든 문제의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렌 커닝엄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책을 보면 정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 다른 사람들의 조언들이 우리가 때로 너무나도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자체의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이 기도 가운데 엘리는 처방을 내립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였지만 결국 이 엘리라는 사람은 그가 한나가 어떤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가 기도하고 있으니 그럼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형식적인 답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소견은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낳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드려집니다. 생명을 낳는 기도는 어디서 드려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10절과 11절 한나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한나는 괴로운 마음을 품은 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통곡합니다. 한나가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시간 한나는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시린의 서약들을 합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드립니다. 이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나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으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서약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토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라는 바로 그런 서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 전체를 걸고 있는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함께 11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나를 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돌보신다라는 말은 이렇게 잘 케어해 준다는 뜻이 아니라 이 헤브리어 원어는 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바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저의 아파하는 모습을 좀 봐주세요. 저를 좀 봐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돌본다라는 말, 기억한다라는 말이 바로 정확하게 한나가 지금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기억해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바로왕의 노예로 고통과 탄식 가운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직접 목도하시고 눈으로 보시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함께 느끼고 그 가운데에서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갖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정말 원통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같이 오셨고 같이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파하심 가운데 바로 이 한나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 품 안에서 그렇게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아멘. 격동과 원통함으로 시작했던 한나의 기도가 이제 그가 성소를 떠날 때는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경건하거나 잘 준비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서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 한 여인의 마음에 동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한나는 결국 사무엘을 낳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실 이것은 정반대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결과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더 기도해야 돼, 아직 기도가 부족해 라고 하면서 정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에 따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바라보는 사람은 무엇이 우리의 손에 쥐어질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앞에 친밀한 관계로 나가는 사람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품으로 나아갑니다. 아프거나 다쳤을 때에 약을 주는 의사보다, 처방약은 아니지만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더 그 아이를 안정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시편 34편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단 한 가지의 원칙이 여기서 아주 단순한 원칙이 있습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제 안에 너무나도 큰 감동이 있습니다. 곤고함에 처했을 때, 내가 무언가 없는 것이 내 안에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품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소견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 그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힘과 새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을 따라 하나님은 그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결국 한나의 기도는 응답되고 한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을 낳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생명을 낳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기도하며 깊은 기도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머물고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길, 생명의 길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없는 것들이 많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아도 없는 것만 찾다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의 소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낳는 길은,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아버지의 품 안에서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 늘 마음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품 안에 나아가 아버지 품에서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은 은혜로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한나가 그 아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들, 우리가 삶에 드린 헌신들, 섬김들, 봉사하는 모든 것들 주여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자리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블레싱 교회를 또한 그렇게 사용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없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피난처